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장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역대기에서는 사무엘하와 겹치는데 사무엘하와 내용이 거의 같고, 그것은 사무엘하를 참조해서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같은 경우가 많고, 또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법궤를 가져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물리치는 것을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사무엘하 12장부터 21장의 내용에 이 역대기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고, 이 두 책의 강조점, 차별점이 극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여호와의 화목제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절 레위 사람을 세워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며 일종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강조되고 반복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기이한 행적은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4절 여호와께 감사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강조되면서 한복판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3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걸 외치면서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32절 바다와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과 밭과 모든 것이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 헬라어를 70인역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이제 길게 이제 찬양 노래를 하고 이제 있지 않는데, 그런데 역대기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길게 늘려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 시대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로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윗 시대는 이런 말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강력한 국가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압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시다 말할 수가 있었겠지만, 역대기가 쓰여지는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장 연약하고 이제 소망이 다 끊겨진 것 같은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시대의 예,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그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 17장 1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다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2절,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 했느냐, 이런 말씀은 사무엘하와 똑같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좀 더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다윗 시대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다윗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집을 짓게 하시고, 14절,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대기 사람들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이 그걸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솔로몬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면면이 이어지고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 시는 솔로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성취라면 이 말씀은 실제적인 성취는 더 뒤에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제 그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성전을 이제 지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의 나라와 그의 집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내 자손에게라는 약속대로 그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게 되고, 또 이제 바벨론 멸망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계시록 5장 5절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숲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내 시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 사상이 결국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참으로 기쁘고 가슴이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27절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 자신은 11번이나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백성들이 인정하는 당당한 왕이었으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고백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은 사무엘하 이제 8장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1, 2절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2절 모압도 정복하고 3절 소바 즉 아람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람 소바를 비롯한 아람 지역을 정복하고 6절 이제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보라. 그곳을 밟는 곳이 다 내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윗 때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제 국가에 기틀을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5절 요압과 여호사밧, 스가랴, 분하냐 등과 합심 동역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다 정복한 가운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간단간단하게 정복했다고 서술했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은 두 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싸움을 이기고 두 번째 싸움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19장에 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18장이 사무엘하 8장처럼 19장이 사무엘하 이제 10장처럼 암몬과의 전쟁 또 사무엘하 9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무비보셋 이 내용은 사울 가문의 이야기는 역대기서에는 거의 사라져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기술하는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과 이 성전 이 두 가지의 이를 맥을 가지고 이렇게 역대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이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암몬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싸우려는 게 아니고 1절 암몬과 라하스는 다윗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라하스가 죽으면서 2절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4절에서 조문사절단에게 수치를 줘서 그 아들이 보냅니다.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옷을
엉덩이가 보이게 잘라버리고 돌려 버리고 나서 이제 '아 다윗이 정말 우리를 치겠구나.' 갑자기 걱정이 돼서 저문사절단에게 자신 있게 했는데 인제 6 절에서 아람 소바를 부르고 아람 소바가 일전에 다윗과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4절 인제 에 이 이제 연합군과 인제 유다가 싸우는데 요압과 그 아우가 이를 간단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6절 아람이 나머지 연합국을 전부 다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강 건너에 있는 사람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유브라데스 강 북쪽에 있는 아람 국가들을 다 부르지만 역시 이제 18절 치게 됩니다. 20 장에서 인제 사무엘하 11 장에서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이 이렇게 인제 이기고 암몬 플러스 인제 아람 연합 전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암몬과 1 절에서 해가 바뀌어 버렸고 전쟁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인제 이때는 출정하지 않고 요압을 보내면서 인제 문제의 에피소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사무엘하 후반부 전체를 바꾸는 인제 이야기로 밧세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사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사건을 다루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는 거니까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오히려 이제 압살롬을 대항하며 싸우려고 할 때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역대기는 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혹 지나쳐 버립니다. 20장 5절 가드 사람 거인 엘하나를 잡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아들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다윗 가문을 흔들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다시 도망가고 한 이야기가 사무엘 후반부에 통째로 생략이 되고 이제 역대하 21장 다윗의 인구 조사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그렇게 큰 분량을 할애했는데 이 사무엘하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이제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에서도 열왕기상하에서도 다윗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그리고 싶은 다윗은 어떤 부분이 위대한 왕이었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이제 범죄한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니이다.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서에서는 위대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다윗의 범죄로 아들이 죽고 다윗의 범죄로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 와중에 다윗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걸 다 받아들이고 내 탓이다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진짜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깊게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깊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위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위대한 다윗 왕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때 그 순간 죄를 깨달은 순간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이다. 또 혹 우리가 회개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저자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이 부분을 뺍니다. 굳이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구조가 1장에서 9장까지는 태초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족보로 다 기록합니다. 10장에서 21장은 사무엘 하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받고 인구 조사를 하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는데, 그런데 이제 역대서가 끝나는데, 그런데 열왕기서가 끝나는데, 그런데 역대상은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21장에서 사무엘서가 끝나죠. 21장에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부터 다윗 왕가에 닥친 재난 이야기를 뺀 대신 그 분량만큼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와 성전 건축이 역대기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성전도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든 것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패배적인 생각 속에서 더 이상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성전의 기초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걸 그 시대의 백성들도 너무나 절절히 느끼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성전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솔로몬 성전같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규모는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뒷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초라해서 스스로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고백을 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는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성전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때부터 준비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여주시는 정말 중요한 장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가 사무엘하 24장 1절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충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려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뭐가 사무엘서와 역대상은 달라졌습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일이었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꼬드겨서 했다는 말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관점이 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사탄의 유혹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용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압도 역대기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3절에서 요압의 말이 조금 바뀝니다.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하려 할 때 요압이 왜 이러하십니까? 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서 한마디 더 첨가가 되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 하에는 이제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죄가 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의 죄가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만 이제 6절에서 보면 베냐민과 레위는 계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우리 조상들 다윗의 장군들을 좀 더 괜찮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일 사무엘서와 큰 차이점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 다윗이 인구조사로 내린 재앙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땅을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땅을 산 값이 50세겔, 은 50세겔이었는데 이제 본문 25절에서 보면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제 금 600세겔로 바꾸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은 50세겔 또 금 600세겔은 이제 금 600세겔은 7kg,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최근 시세로 보면 이제 은 이제 50세겔은 40만 원 정도. 그런데 금 이제 600세겔 한 7kg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됩니다. 땅값과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뒤에 7kg는 땅값과 속값이 합쳐진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때문에 재앙이 멈췄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제물이 되는 속값만 은 50세겔이 되고, 역대상
1장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 땅 자체를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성전의 터가 누가 산 것이냐면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모든 성전 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전 준비들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 마음으로 그 가장 존경하는 성왕, 좀 위대한 왕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어, 어, 왕인데 바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산 게 이 성전이다. 성전의 터다. 이렇게 하면서 역대상에서 왜 이렇게 성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에서 21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